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는 고린도에서 있었던 마지막 사건, 곧 바울이 이 총독 갈리오 앞에 붙잡혀 가는데 그 바로 직전에 환상 속에서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주께서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냥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면서 이 성에 내 백성이 아니라 나를 위한 백성이 많다 라는 말씀을 환상으로 받고 나서 그 결과가 나온 것이 바로 총독 갈리오와 회당장 소수덴의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결국 마지막 이 빌립보에서 시작한 이 여정이 고린도에서 끝나는 그 맨 마지막에 나온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의 경우에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이 고린도 이야기가 다 끝났어요. 자, 이제 오늘은 바울이 그 고린도를 떠났다는 이야기예요. 떠나서 배를 타고 돌아가는데 에베소에 잠깐 들렸다가 가이사랴로 갔다가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잠깐 올라갔다가 다시 그의 본래 지역이었던 안디옥으로 갔다. 오늘 이야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인 18장 18절을 보면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죠. 다시 볼게요. 18장 18절.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뭐가 이상해요? 머리를 깎았더라. 이 말 왜 들어가 있을까요? 신약성경 전체에서 이발소 같다는 이야기는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이 이야기가 왜 나왔냐라는 거예요. 자,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도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면은 훨씬 이 말이 들어간 의도는 이미 여기서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리스를 가시면 그리스가 발칸 반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 반도가 이런 식으로 손바닥같이 생긴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요 그리스 반도의 맨 요 아래쪽에 있는 곳이 아테네예요. 지금의 아덴. 요 아덴의 바로 아래쪽으로 가면은 요 밑에 가서 요만하게 둥그스름하게 생긴 땅이 붙어 있어요. 이 그리스 이 전체를 발칸반도라고 부르면 요 끝에 붙어 있는 요 경상북도 사이즈 정도 되는 요 땅을 펠레폰네소스 반도라고 불러요. 땅으로 연결돼 있어요. 근데 땅이 굉장히 좁아요. 폭이 한 6km밖에 안 되니까 그냥 우리가 걸으면 1시간이면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폭으로 좁은 길로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 경상북도만한 땅이. 근데 그리스 반도와 펠로폰네소스 경상북도만한 땅이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데 그 사이가 그렇게 가느다란 길로 연결돼 있거든요. 근데 그 가느다란 길의 북쪽 바닷가에, 가느다라니까 양쪽이 다 바닷가잖아요.
북쪽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고린도고 남쪽 바닷가에 있는 도시가 이 갱그레아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이 그리스 반도의 이 북쪽의 빌립보에서부터 시작해서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을 거쳐서 이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고요. 근데 여기서 고린도에서 배를 탔다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 되냐면 여기서는 배를 타면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쪽이 어디냐면 여기 바로 이탈리아가 있죠. 로마로 가는 길이에요. 그러면 이쪽 지금 바울이 본래 있었던 예루살렘 지금의 터키 쪽 이쪽으로 가려면 그 좁은 길에 이 아래쪽에서 배를 타야 되는 거예요. 갱그레아 쪽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배를 탔다라고 아무 이야기가 없으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 반도를 따라서 빌립보에서부터 이렇게 여기까지 내려갔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고린도에서 배를 타면 일로 가는 거고, 안 그러면 반대로 이걸 삥 돌아서 가야 되니까 그건 괜한 낭비거든요. 왜? 걸어서 1시간이면 이쪽 바닷가로 올 수 있는데. 그러니까 갱그레아에서 지금 수리아라는 게 우리 성경의 구약의 아수르예요. 지금의 시리아와 레바논 땅이라고요. 거기 있는 곳이 바로 안디옥이거든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려고 갱그레아로 내려갔다라는 그 말이 딱 나오면 무슨 말이에요? 아, 이제 이 발칸반도 쪽에서 있었던 마게도냐 지방에 있었던 모든 것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이구나라는 것을 사람들이 그냥 알 수 있어요. 갱그레아라는 이름만 나오면. 사실 이 말로 바울이 머리를 거기서 깎았다라는 이 말에 결론이 나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더 보자고요. 지금 뭐라고 나오냐면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기 때문에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나와요. 여기에 서원, 우리 잘 알죠. 서원, 뭐 서원 기도했다, 뭐 이런 말 많이 하는데 이 서원으로 번역된 육회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본래 기도하다, 구하다, 약속하다의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육회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형이니까 예, 이 야고보서에서는 기도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고 이 사도행전에서는 서원, 약속, 맹세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설명을 드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서원 이 말이 딱 나오면 우리는 제일 먼저 그냥 머릿속에 타다닥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서원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거니까 이거는 꼭 지켜야 되는 거야. 이것부터 떠올라요. 예, 하나님하고의 약속을 우리가 가볍게 여기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닌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주일에 갈라디아서를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에 계속되는 내용이 뭐예요? 율법의 길로 가지 말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다시 율법도 지키겠다고 하느냐고. 그게 갈라디아서를 쓴 이유라고요. 그럼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서원이 있었다, 이 이야기를 왜 집어넣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거를 율법으로 지키라라는 이야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사실 헬라어로는 다른 단어지만 같은 맹세의 뜻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3, 34절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그 다음에 뭐 땅으로도 하지 말고 뭘로도 하지 말고 머리카락으로도 하지 말고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맹세하지 말라고요. 왜? 못 지킬 거 아니까. 왜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 율법에 지켜야 될 것들을 못 지켜서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맹세라는 게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이 맹세라고 번역이 된 여기서 훌코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10번 나오지만 그 중에 하나님과의 맹세를 의미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가장 의미가 맹세에 가까운 게 뭐가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72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맹세예요.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래서 베드로가 이거 지켰나요? 못 지켰잖아요. 지금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신약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서원을 했다. 그래서 머리를 잘 깎았다라는 이 말을 꼭 그 하나님 앞에 맹세를 지켰다 안 지켰다의 개념으로만 보지는 말라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까 여기서 지금 이 서원이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가 유케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단어가 신약성경에 딱 3번 나오거든요. 근데 야고보서에서는 아예 기도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 단어고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고 또 하나가 어디 나오냐면은 사도행전 21장에 나와요. 사도행전 21장 23, 2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4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지금 우리가 사도행전 18장 하고 있는데 그 21장이에요. 더 뒤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더니 그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저거 지금 딴 동네 다니면서 모세를 배반하고 우리의 관습도 안 지키고 그러고 있는 놈이네, 저거 그냥 두면 안 돼,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너 지금 그냥 우리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 만났다가는 안 좋은 일 생길 것 같으니까 우리한테 이미 서원한 4사람이 우리한테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결례를 행하고, 이거 성결례예요. 깨끗하게 하는 성결례를 행하고 비용을 내서 머리를 깎게 해서 내가 율법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을 그 사람들로 알게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분란을 좀 피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대로 합니다. 2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요.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그 4사람, 서원한 4사람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지금 이 사도행전 21장에 나오는 서원은 어떤 서원이냐? 민수기에 나오는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민수기 6장 2절과 18절을 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18절,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민수기가 말하는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게 있어요. 특별한 서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것도 많이 오해를 갖고 있는데, 나시린의 서원이라는 거는 어떤 것을 하겠다가 아니라 어느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내가 부정한 것들을 내 가까이 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는 걸 말해요. 그게 나시린의 서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털을 밀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나시린의 서원을 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이요? 성결례를 해야 되고요. 결례라고 나왔죠. 그리고 머리를 밀어야 되고, 그리고 성전에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이 사건은 나시린의 서원으로만 보기에는, 나시린의 서원은 일단 성결례를 해야 되고 성전에서 한다니까요. 그리고 이 민수기 6장을 읽어보시면, 제가 그건 지금 안 읽었지만 제사도 같이 당연히 드려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지금 머리만 깎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나시린의 서원을 행한 것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볼 수 없는 이유가 또 하나 큰 게 있는데, 뭐냐면 이 민수기에서 지금 나오는 머리를 밀다 계속 나오잖아요. 이 머리를 밀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몇 가지가 사용이 되는데, 그 단어가 70인역 성경에서 헬라어로 번역된 단어가 크시라우라고 하는 헬라어로 번역이 돼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 단어는 크시라우를 쓰고 있지 않고 다른 단어 케이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서로 다른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 크시라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그걸로 번역이 된 구약의 말씀 중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거는 머리를 그야말로 삭발, 깨끗하게 밀어버리는 것이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민수기 6장 18절과 민수기 8장 7절을 보시면은 6장 18절에서는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이렇게만 나오잖아요. 이게 크시라우로 번역이 된 거거든요. 근데 8장 7절을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쪽 동네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좀 몸에 털이 많기는 해도 그 털이 가위로 일일이 자를 정도의 그런, 머리카락은 이게 가위로 자를 수가 있잖아요. 이때도 가위는 있었어요. 가위로 자를 수는 있지만 몸의 털은 가위로 자르지 못하잖아요. 그거는 면도하는 거죠. 딱 미는 거. 그러니까 이게 크시라우라고요. 그러니까 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 머리를 밀었다, 전신을 밀었다, 이거는 다 70인역에서 크시라우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크시라우는 깨끗하게 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구약에 보면 사람의 머리카락을 밀고 이런 게 아니라 양의 털을 깎는 것을 의미할 때, 그것도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단어들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 케이로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돼요. 대표적인 거 이사야 53장 7절이죠. 우리가 잘 아는 메시아 예언이잖아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이게 바로 케이로로 번역이 된 부분이에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래서 근데 사람에게도 이게 해당된 케이스가 있어요. 어디에? 욥기 1장 20절과 사무엘하 14장 26절. 욥이 자기 자녀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걸 보고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기 욥이 머리털을 삭발했다는 게 아니에요. 자기 머리털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로로 번역이 돼요. 사무엘하 14장 26장 압살롬 이야기예요.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리고 머리털을 깎을 때에, 이게 다 케이로로 번역이 되는 단어들이에요. 이거는 신약 성경에서도 사도 바울이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볼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6절에 보면,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케이로. 만일 깎거나 케이로 미는 것이 크시라우,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냐,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가 짧으면 머리를 자르는 게 수치예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나와요. 남자는 머리를 기는 게 수치고. 근데 어쨌든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을 것이면은 깎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위로 자르라는 거예요. 근데 가위로 자르든 삭발, 크시라우, 밀어버리든 할 거 아니면은 가리라라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이 두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게 뚜렷하게 등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것은 케이로예요. 양털 깎듯이 가위로 잘랐다는 뜻이에요. 삭발을 했다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약은 미는 거거든요. 삭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서약은 아닌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취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전에서 안 했고 결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사도 안 드렸기 때문에 이게 나시린의 서약이 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이방인의 지역에서 나시린의 서약을 할 이유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머리를 깎았다라는 거죠. 왜요? 나시린의 서약 한 거예요. 근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방의 지역에서 한마디로 약식.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종교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그 율법이 제정되고 나서 예수님 때까지 1500년을 그 율법을 바탕으로 한 모든 법을 만들어 놓고 살아왔던 사람들이라고요. 사실 지금 미국 법도 보면은요, 이게 미국 법 자체가 기독교 사상을 밑바닥에 깔고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의 법과 미국의 법을 비교해 보면은 미국의 법에 나타나는 그 기독교적 사상이 뚜렷하게 등장을 하거든요. 왜? 어차피 영국에서부터 넘어온 거니까 몇백 년 된 거지만 그 법 안에서도 기독교적인 여러 가지 모습들이 보여지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은 1500년을 그렇게 지냈으니까 당연히 그들의 그 모든 삶의 방식 안에는 모세의 율법으로부터 나온 많은 것들이 그들의 삶 속에 녹아 있다고요. 그러니까 나시린의 그 서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 녹아 있는 그 서원의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나시린의 그 서원에 나오는 구절을 몇 개만 더 볼게요. 왜? 그 나시린의 서원이 이 유대인들에게 준 영향을 보기 위해서요. 민수기 6장 5절 말씀을 볼게요. 이게 지금 그 나시린의 서원, 나는 뭐 반년이면 반년, 1년이면 1년 동안 부정한 것들을 대하지 않고 나시린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원, 약속, 맹세를 하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6장 5절 읽어드릴게요.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여기서는 밀라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아예 그 면도 날을 머리에 대지를 말라는 거예요. 자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삼손이 그랬듯이 그 기간 동안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그 뒤에 6절과 7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에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자기의 몸을 구별해서 내가 석 달 동안 나시린으로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멀리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나를 드리겠습니다라고 약속, 맹세, 서원하고서 나시린의 서약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건데 그걸 어기면 그냥 죽여버려요? 그럴 수 없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드렸다는 그 표가 머리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머리를 그 기간 동안에는 건드리지 말라. 그러니까 계속 기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금방 읽었던 6절 7절이 무슨 말이냐면 부정하게 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데 부모, 형제, 자매가 죽어도 가까이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실수로 시체를 건드릴 수 있어요. 이 당시에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그 자리에 묻었거든요. 그럼 길을 가다가 발에 채일 수도 있고요. 그런 케이스를 위해서 6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누가 갑자기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면 그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7째 날에 밀 것이며. 갑자기 누가 옆에서 죽어버리는 바람에 몸을 더럽혔다.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날에 머리를 싹 밀어버리는 걸로, 삭발하는 것으로. 무슨 말이에요? 머리가 대표가 되는 거니까, 내 몸을 드렸다는 대표가 되는 거니까 그 머리를 싹 없애버림으로 해서 그 내 몸에 묻은 그 부정한 것, 죄를 같이 없애버린다. 이런 의미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나오냐면 12절에 이렇게 이어져요.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릴 날을 새로 정하고 1년 된 수량을 가져다가 속건제물로 드릴지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때에 그의 몸을 더럽혔은즉 지나간 기간은 무효니라. 다시 시작. 반년 동안 나시린 서원했는데 5개월 27일쯤 됐을 때 갑자기 무심코 시체를 가까이 하게 됐다. 그러면 그동안 머리를 손대지 않고 길러왔던 그 머리를 싹 밀어서 없애버리고, 그리고 지난 몇 달 동안 지켜온 모든 거는 다 무효, 다시 시작. 이게 나시린의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나시린이 그리고 나서 다시 시작할 때 그 모습이 민수기 6장 13, 18, 20절의 말씀으로 읽어드릴게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이거는 이제 다시 시작한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정한 기간이 다 끝났을 때 이야기, 다 끝났을 때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시린의 법은 이러하니라.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 그 사람을 회막문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나시린은 회막문에서 자기의 머리털을 밀고 그것을 화목 제물 밑에 있는 불에 둘지며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들 것이며 그것과 흔든 가슴과 받들어 올린 넓적다리는 성물이라 다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니라. 그 후에는 나시린이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느니라. 다시, 그러니까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는 이야기, 이제 나시린의 서원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 끝났을 때에도 머리를 밀어서 불에 던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나시린의 방식이에요. 자, 문제는 그 나시린의 방식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00년 넘도록 쭉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과물을 남겨놨어요? 그들이 부정해지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하는 방식이 뭐였어요? 머리를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는 말씀을 보면 이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레미야 7장 28, 29절
아모스 8장 10절 볼게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음이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머리털을, 이게 베어버리라고 나왔지만 밀어버리다의 뜻이에요. 밀어버리고, 다시 말해서 너희가 지금 그 지은 죄를, 부정해진 것을 머리털을 미는 것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산 위에 올라가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예,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한단 말이 뭐예요? 너희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죄졌다. 너희 다 머리 밀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22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예 그걸 요구하는 모습도 나와요. 이사야 22장 12절. 그 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미르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이런 것들이 다 아까 말씀드린 크시라우, 머리털을 미는 걸로 70인역에 번역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지금 사도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기록한 이야기는 왜 기록을 했다고요? 나실인의 바로 언제 머리를 민다고요? 바로 그 기간을 다 마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기간을 다 마치면.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어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언제 서원했는지는 우리는 나오지 않으니까 모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어디를 떠나면서요? 갱그레아를 떠나면서. 갱그레아가 어디라고요? 지금 빌립보에서 시작한 이 고린도까지 내려온 여기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어디로 가요? 가이사랴 가기 전에 이 건너편 지금 터키 땅인 에베소를 잠깐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머리를 깎은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이 정해진 기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이 갱그레아를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그 곳에서 머리를 깎았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실인의 서원에 약속한 기간이 끝난 것처럼 지금 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그 기간이 끝나서 갱그레아에서 나실인처럼 머리를 깎고 내가 이제 배를 타고 여길 떠난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그 약속을 했을까? 그 약속이 만약에 마게도냐로 넘어가기 전에 터키 땅에서 했다면 아마도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들렸을 때에 에베소에서 머리를 깎았을 거예요. 왜? 그 약속이 여기서 끝났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근데 지금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라는 이야기는 지금 사도 바울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까지 내려온 이 여정. 그 여정이 근데 왜요? 애초부터 사도 바울이 원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영이 강제로 밀어붙여서 마게도냐로 넘어갔던 그 일이거든요. 그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기간으로 올려드린 기간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마치 나실인처럼, 나실인의 기간이 끝났을 때의 머리를 미는 것처럼 나도 여기서 머리를 깎아서 이것을 징표로, 표식으로 삼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일이 뭐죠? 지난주에 나왔다 그랬잖아요. 이 총독 갈리오도 소수대네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여러분들 오늘도 하루 종일 일하셨잖아요.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매일매일 일하셨잖아요. 그 일한 것과 하나님의 일과는 어떤 연관이 있어요? 어떠세요? 일주일 내내 일하신 내 직장에서의 삶이 하나님의 일인가요? 아닌가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근데 내 뜻대로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했죠. 똑같은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시작할 때에 서원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훨씬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 얘기 없이 끝나는 곳에서 갑자기 일찍이 서원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지금 이 빌립보에서부터 지낸 이 자기의 계획에 전혀 없이 지나온 이 여정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린 기간으로, 나시린으로 성별된 기간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똑같은 직장에 출근해서 똑같이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직장을 놓고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뭐 선교 가는 것만 하나님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이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갱그라에서 머리를 깎음으로써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가 더 남았어요. 뭐가 남았냐면, 그러면 머리를 깎지 말고 밀어버렸으면, 크시라우를 썼으면은 이것이 나시린의 그 성별된 기간을 의미한다는 걸 더 확실히 알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뭐가 돼요? 율법으로 돌아가죠. 여기 케이로를 쓰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케이로는 뭘 뜻한다고요? 양털 깎는 데 쓰는 단어라니까요. 그 양털 깎는 게 뭐였다고요? 이사야서 53장 7절이었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아직 사도 바울은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자리를 가진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어떻게 했다고요? 빌립보부터 마게도냐 지방으로 끌려왔잖아요. 사도 바울은 끌려왔습니다. 왜? 북쪽으로 가려는 데도 맞고 남쪽으로 가려는 데도 맞고 어떡하라고요? 할 수 없이 바다 건너 갔잖아요.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끌려와서 그 끝나는 자리에서 자기의 머리카락을 깎으면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왜? 지금 이 사건을 나시린의 사건으로 그냥 대치시킬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있거든요. 왜? 복음은 우리가 어떤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해서, 우리가 성결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이 이사야 53장 7절처럼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끌려가시고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거든요. 이게 같이 있어야 복음이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단어가 머리를 미는 게 아니라 머리를 깎게 되는 거예요. 이곳에서.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의 맨 끝에 28장 22절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라는 말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말해요. 왜? 아니 안디옥으로 가면 그냥 끝인데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래야 이 나시린의 서원이 마무리가 되니까요. 성전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이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거기에 복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머리를 깎는 모습으로 나시린의 서원처럼 내가 이 새로운 이방인의 지역에서 보낸 이 기간을 하나님 앞에 성별된 기간으로 드리는데 그곳에서 내가 겪었던 모든 시간들을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겪으셨던 그 모습처럼 그들을 위해서 내가 이 길을 겪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가 그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느냐 올려드리지 않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내가 일주일을 그냥 직장 가서 정신없이 살았어도 그 날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은 기간입니다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간들, 그 지나간 날들조차도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거든요. 단지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것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겠노라,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그 길을 함께 걸어가겠노라 우리가 결단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그래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이 그가 이 마게도냐로 넘어가서 보낸 모든 시간들을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음으로 나시린의 성별된 기간으로 하나님의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그 땅에서 겪었던 모든 것들을 또한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모든 고난의 시간으로 올려드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말로 지식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한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